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곳은 거룩하다. 그리고 너는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은 이전의 생활을 말하고 그가 살아온 역사를 말하고 그 사람의 현실의 어떤 그와 같은 몸가짐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입장에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믿는 성도는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원수 갚는 것, 원수 갚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알려져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동형 복수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구가 동형 복수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을 잃었다면 눈을 갚아줘라. 이를 손상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똑같은 안갚음을 갚으라. 오늘날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매우 잔인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온순한 관용적인 그런 태도라고 이해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 이빨이 부러지고 내 눈이 상하게 된다면 내 한쪽 팔을 못 쓰게 된다면 그것을 안갚음하고 그걸 복수하게 될 때 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빨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내 손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내 감정이 정말 휘둘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폭발하는 그때까지 복수를 하고 안갚음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한 만큼 그 정도만 해야지 그 이상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당신이 받은 이상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동형 복수법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종류의 복수법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자신이 분이 풀릴 때까지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안갚음하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감정과 편견에 휘둘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너무나 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복수할 때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이 당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도 큰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걸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게 대갚았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갚는다고 하지만 그 이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갚음과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를 잃었으니 하나를 되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외적으로 여러 가지 안갚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작은 그와 같은 억울한 일과 분노와 어떤 그와 같은 손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복수하고 상대방에게 원수 갚는 일을 즐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자신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용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자신의 자녀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은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급하게 피신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을 좋아하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외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정말 형편없는 녀석아. 정말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돌을 던지며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아픈 다윗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권고합니다. 임금님 원하신다면 저희가 저 시므이의 혼쭐을 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멸시를 당하고 무슨 손해를 당했느냐,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언짢고 내 마음이 속상하느냐, 그걸 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에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복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 제일 먼저 쫓아와서 아양을 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쫓아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큰절을 하면서 정말 큰 환호를 외치고 정말 환영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시므이입니다. 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참 못됐다,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야, 내가 이 날을 기다렸구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한번 너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무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때로는 나를 싫어한다고 말했다가 때로는 내가 좋다고 말하고 내게 비난을 하다가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환영을 하고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웃음을 줬어. 당신은 내 편이야. 당신은 나를 싫다고 말했어.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미움과 칭호와 원망과 어떤 그와 시비와 어떤 그것에 끌려다니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하다. 이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와 같은 감정들과 행동들과 태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전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고 옛 풍습으로 살았으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복수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는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복수 방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배가 고프고 원수가 목이 줄일 때 목이 마를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를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감정적으로 다투고 싸우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오히려 끌어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아버렸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쌀자루 하나, 집에서 기르는 어떤 목축 한 마리,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당하는 게 노예로 팔아버린, 이제 너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것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동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이 되었고 누명을 썼고 죽을 그와 같은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의 삶이 그와 같았잖아요. 이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고 원망의 그와 같은 씨앗이 분명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셉은 형제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4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이 말이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원망이 쩔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형제들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심정으로 말하는 말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원망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까? 요셉은 더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을, 당신의 일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수 갚는 모습의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멀리서 얘기하지 말고요, 가까이에서 얘기해 볼게요. 근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순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자신을 죽인 그 사람, 어린 학생을, 자신의 자녀뻘 되는 그 사람을 살려주겠노라고, 용서하겠노라고 애를 씁니다. 더 나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고 길을 써요.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용서해달라, 내 아들로 내 아이를 삼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다닙니다. 목사님의 딸내미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고 다니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합니다.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오빠들이 그렇게 죽었던 그 신음소리와 아픔의 그 탄식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슬픈 얼굴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오빠들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딸들이요, 어린 딸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타이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봐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단다. 근데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서 그쳐서, 목숨만을 살려주는 데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양자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갚는다는 게 뭘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로 그냥 사랑한다, 그래 용서하겠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정말 형식적으로 정말 어떤 그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무엇라고 말했냐면, 원수를 진실로 사랑해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원수 사랑이요, 원수에 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21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은 정말 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격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복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원수를 갚겠다. 성서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증오해야 돼요. 원수를 싫어하고 원망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야 돼요. 정말 성을 내야 되고 씩씩거려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정말 힘을 길러야 되고 몽둥이를 휘둘러야 되고 칼을 휘둘러야 되고 뭔가 상대방을 내가 정말 몰아붙일 만한 힘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악을 갚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과 원수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에게 지고 만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지고 말았고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원수가, 악마가, 마귀가 원하는 그림대로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원수를 갚느냐 안 갚느냐, 벌을 내리느냐 안 벌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중심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들의 중심에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관심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들이 세상적인 그와 같은 권세에 휘둘려서 악에게 지고 말아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실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스테반이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진 그와 같은 묘가 있어요. 스데반이 떠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여기서 스데반이 죽었을 것이다. 한 10여 메타 이상 되는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떠밀어 버린대요.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면서 척추가 부러지거나 몸을 못 쓰게 되거나 어디가 뼈가 상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스데반이 떨어졌을 그 자리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위에서 아래로 던지면 돌팔매가 더 매서워지고 더 파괴력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바라다 봤다고 그래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봤어요. 보시기 바래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스데반이 놓여져 있는 그 아래, 낭떠러지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중간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네. 스데반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뒤돌아서 나는 이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외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늘을 바라보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눈앞에
바로 그 목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허락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아무 죄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 아마 돌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거기에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선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그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란 젊은이가 회심하게 만드는, 회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란 젊은이에게 야 자네가 유능하고 똑똑하니 하나님은 믿자, 예수님은 믿자,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설득했으면 절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선한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그 간구를 그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와 같은 이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느냐 이기겠느냐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원수 갚지 말고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만이어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들의 중심에 있는 제약된 심령을 주님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주님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